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큰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한 자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빼앗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많은 성전 기물들을 도로 그곳에 갖다 놓게 하는 놀라운 일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두실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솔로몬 왕을 비롯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였습니다. 38절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7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일 이웃에게 범죄를 하였을 때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부탁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고 그 전쟁의 폐허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과 같은 것들이 온 전역을 휩쓸고 먹을 것들이 없도록 다 뜯어먹고 그런 재앙과 질병이 임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에게 응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방인들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적국에게 패해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였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속에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이미 내가 들었다. 네가 나한테 간구한 대로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겸비해서 간구하면 내가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내렸던 모든 것들, 모든 재앙들 그것들에게서 너희를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너희가 다윗에게 행했던 그 모든 말, 내 종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모든 약속들,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겠지만 너희가 만약 그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 경고의 내용이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죠. 솔로몬 왕궁과 비교해 봤을 때 솔로몬 성전은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와 그 모든 재료와 위치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더 화려하게 짓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궁과 비교해 본다면
왕궁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었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던 많은 주변의 왕들이 놀라고 감탄을 할 정도로 그런 화려한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화려한 왕궁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임금이 살고 있는 곳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고, 그 거룩한 이름은 그들의 죄악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다면, 내 이름을 두기로 작정했던 이 거룩한 성전까지도, 물론 너희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거룩한 성전까지도, 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했던 이 성전까지도 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경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가증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 일보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이 돌아서기를 이렇게 원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그들의 교만은 가라앉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던 것,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시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속담거리가 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변 백성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는가? 역대하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주권자를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곳이 그들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향하지 아니하고 산과 들에 있는 우상들과 1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점점 타락의 길로,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신 것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더럽혀 놓은 대로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이름을 가장 사랑하셨고 그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 일컬음 받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사람들은 늘 자신의 노력과 힘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고 예루살렘 역시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두 가지 죄가 있었죠.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사건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세우시고 화목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우연이었을까요? 다른 기도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업신여기는 녀석들이 있으면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유독 7가지 그 기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기도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은 결코 멈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그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다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정한 절기에 모여들었던 양떼처럼 얼마나 수많은 양떼들이 그곳에 모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양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잠시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이 방금 살펴본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이 기도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과 성읍, 그 백성들을 돌보아달라는,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다리오 원년,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시기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7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적군한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성읍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마지막 솔로몬의 간구였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마치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을 살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 규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항상 말씀하셨듯이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그곳에서 했던 모든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이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짐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죄 때문임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곳,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아서도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살펴보았던 말씀, 솔로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사야, 예레미야의 모든 선포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나의 거룩하고 나의 존귀한 이름, 내가 아꼈던 그 이름으로 내가 다시 정결케 하고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을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바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간직하시고 주님은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또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곳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만나게 될 때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도와주시고 항상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지진, 화산, 전쟁, 여러 가지 이상기후,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되는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언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오픈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두렵고 떨리는 시기에 매체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근본적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 두렵고 떨림에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평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안전한 노아의 방주로 올라타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거룩하신 이름,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큰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